예. 저희가 어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전반부를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전쟁 같은 상황이죠.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또 하이티라든지 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열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 안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완벽한 해결 그리고 완벽한 천국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선가 어려움이 있고 왜 그렇죠?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결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영원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가 함께 가져야 될 마음의 공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될 공감이죠. 자,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인생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죠. 이게 바로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그래서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또 그 고난이 대적자가 많고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고 가장 큰 고통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신앙인이 갖는 위대한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고통이 실은 나도 죄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 5절에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위대함이죠. 나를 보게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영혼을 위한 중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종과 섬김 때문에 헌신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이제 이럴 때 그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한 기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도의 많은 능력을 힘있게 됐을 때 우리가 갖는 어제의 적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가 능력이다. 그래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끝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어제 적용을 한다면 어제 주무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 참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계속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주무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셨는지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오늘도 끝까지 기도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제 19절부터 있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두 번째 바로 19절부터 36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진리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그것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갖게 되죠. 그것은 뭘까요? 이제 오늘부터가 오늘 본문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19절 보시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자, 대적자들을 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막 비판하고 막 공격하는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들이 갖는 그 공격력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받게 되는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실은 누가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상황을 주님 하나님께서 아시는군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참 주무시지도 못하고 깨어서 이렇게 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할 때 응답만 탁 받고 답 받았다고 애기들이 부모님한테 돈 달라 그러고 용돈 딱 받고 쌩하고 먹으러 사러 가고 이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자로
늘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귀한 기도의 응답은요. 여기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기도자가 막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을 깨달은, 즉 하나님만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2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바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할 때 그 쓸개를 담은 적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취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다음에 목마를 때 그 초를 이제 초를 탄 물로 이렇게 준. 그래서 적셔서 주님의 입에 대준. 바로 이 다윗이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고통이 단순히 나의 어떤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죄악, 그리고 나의 존재가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되는, 그리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타락한 아담부터 다윗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게 될 모든 인간의 그 죄악들,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을 다윗은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 이후에 거의 한 1000년 이후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 고백을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그 정말 식초 쓸개 그 적신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시면서 진짜 끝까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는, 그러므로 이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응답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진정한 응답,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완전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을 주님 다시 오실 때 해주심으로 완벽한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음 같은 상황에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은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들은 이제 마귀의 부하들, 이제 즉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는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승리를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빼앗기게 된 그런 압제당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승리와 함께 연결해서 볼 때 우리가 죄에 막 억눌리고 슬프고, 그런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승리로 우리를 진정한 해방으로 자유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메시아의 대속을 넘어 마귀를 이길 넘어 진정한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게 뭐죠? 기도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끝까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십자가의 승리까지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왔나이다. 1절에 보면
내가 늪에 빠져서 그냥 움직일수록 더 빠집니다. 완전히 사면 초가에 그냥 수렁에 빠진 다윗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 30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에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황소 한 마리에 과거에는 400만 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 막 대학도 보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더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회복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시자. 이제는 내 심령이 기쁘고 소생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가 일본에 이제 끝까지 기도했을 때 막 수렁에서 기도했을 때 주님을 깨닫게 되고 메시아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 승리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찬양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배의 그 기쁨을 하고 심령이 회복되는. 자, 1번과 2번을 합해보면 여러분 뭘 느끼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달을 돌아보며 정말 기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이것을 한 달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저도 이제 뭐 은퇴를 하고 또 목회를 이제 다음 뭐 3대 목사님이 이제 또 연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날을 늘 준비를 합니다. 뭐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 찬양과 기도의 밤. 이 의미가 뭐 내용이나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 다음 차기 목회자 또 다음 2세와 3세들에까지 이 찬양과 기도에 이 한 달에 한 번 이 찬양과 기도가 정말 우리 자손만대 되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이것을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자, 32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랬을 때 결론적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33절부터가 바로 이때까지 32절까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자, 궁핍이 뭐죠? 절망에 빠진 자. 고통당할 때 소리 뭐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당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찬송을 인도합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인도합니다. 그럴 때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즉 메시아 구원사가 이제 다윗은 예수의 초림을 영적으로 깨달았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의 재림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36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자, 그의 종들의 후손은 누구죠? 다윗의 종들의 후손, 메시아의 종들의 후손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자 된 우리들이 이를 상속하고 여기에 상속이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걸 상속하기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초림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재림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2세들, 우리의 3세들이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제일 중요한 소망이 뭡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어제 캠퍼스로 무브아웃 했어요. 그리고 캠퍼스로 무브인 했죠. 거기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자녀와 함께 같이 룸메이트가 돼서 사는데, 당연히 독립도 해야 되고 당연히 또 경험도 해야 되겠죠. 그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소망이 뭐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될 때, 그거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다 하나님 앞에 기쁨도 누리고 정말 능력도 누리는 그럴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자손들과 함께 또 우리가 건설하며 나아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계속한 게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됐고 재림주를 통해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은 뭘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전쟁이나 레슬링이나 그 다음에 운동이나 삶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끝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끝내기 안타를 해야 되고, 끝내기 반집 승리를 해야 되고, 끝내기 어떤 마지막 펀치를 날려야 되고, 끝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 끝내기 매듭짓기, 그거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기도하셨죠. 끝내기, 제식으로 표현한다면 끝까지 내내 기도하기, 끝까지 내내 기도할 때, 그게 끝내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무실 때까지 끝내기, 끝까지 내내 기도하시고,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이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줌으로 오시든 현장으로 오시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때, 먼저 우리들이 될 때, 소망교회가 될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끝내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365장이라는 것은 1년 365일 기도하는 자입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이 미국과 지금 또 어제 폭탄이 터져서 정말 또 다른 전쟁의 상황이 된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초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완벽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끝내기 하는, 끝까지 내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또 하이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기도의 자들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 기도의 삶이, 하늘이 청년들의 평생 기도의 삶과 그들의 미래에 이룩할 가정의 평생 기도의 가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